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3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 바로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40년이나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일이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이 있었고 앞으로 들어갈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보장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부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크게 감사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할 것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수도 없이 한도 없이 감사하고 찬송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그저 그렇거니 하며 당연한 것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내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히 7절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무슨 외부 조건에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말고 아무쪼록 든든한 단단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믿고 감사하고. 어떻게?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옛말에 과부려불급이라고 지나치는 것은 모자람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낫다 하는 건데 예외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필요합니다. 감사는 넘쳐도 되고 아니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빈약한 감사, 째째한 감사란 흉내 내지도 마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봄농사, 보리 또 밀을 거둬들이고는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가을 농사 다 거둬들이고 또 이제 연말에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나는 농사 안 짓는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은 대다수는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면서 조금 농사 짓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더라도 대단위로 하기보다는 그저 조금 짓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지 이 농사일의 주업이 아니었어요. 목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이 하는 농사를 보면서도 깨닫고 알아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월말 결산을 하잖아요. 분기말로 하고 연말로 하면서 고칠 게 뭔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걸 평가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는 거기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채워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내 신앙을 체크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거지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은 거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거고
10만큼 감사하는 사람, 100만큼 감사하는 사람, 1000만큼 감사하는 사람, 그만큼 믿음도 똑같다고 보면 틀림없고요. 또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크다 보니까 감사도 커지는 것. 그래서 이건 상호 보완적이고 또 역도 성립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마다 풍년이 들었겠습니까? 100년, 1000년 풍년만 있었겠어요? 흉년든 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절기를 지키며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던 때에도 나라에 흉년이 들면 임금부터 자숙, 절제하면서 나라를 잘못 다스린 탓으로 돌려드렸습니다. 흉년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풍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놓치고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그 가치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잃고 나서 그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살폈어야 되는데 하면서 불효를 가슴 치는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데 가보면 우리가 공기 넉넉한 데서 마음껏 숨 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병으로 말미암아 숨을 헐떡거리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잃고 나면 그때 가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막 야단해요. 그리고는 수술하면서 감사헌금 내더라고요. 그 수술 잘 되라고 감사헌금 해달라고 내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감사하더라고요. 돈도 잃어버리고 나서 아유 그때 어떻게 할 걸 해가면서 그런 분을 봤어요. 결혼 선물로 보석을 한 상자 받았는데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그걸 헌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걸. 그 사람이 있으면 헌금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지위를 잃고 나면 내가 그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뻔 했는데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간 다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가진 그때, 누리고 있는 그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때에 감사하고 귀한 줄 알아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 놓치고 나서 꼭 그러거든. 사원 놓치고 유능한 사람 놓치고 다 놓치고 나서 아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십시오.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감사할 때 비로소 은혜가 완결되는 겁니다.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암이라고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 치료받고 수술하면 낫고 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아주 부자로 잘 사는 사람, 1년에 2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암 걸렸어요. 뭐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럴 텐데 이제는 죽었다. 그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용하다는 데 다 쫓아다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암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이런 게 전부 다 쏟아내지고 그러고는 병원에서 치료됐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헌금 5,000원 냈어요. 이야, 나중에 재발해서 죽어버렸어요. 큰 은혜를 받고 감사는 요만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쬐끔만 보이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작은 것,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고 소중한 줄 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후에 응답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말하기 전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세요. 여러 면으로 나에게 이렇게 사인이 오잖아요.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게 하는 데는 그 다음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를 믿고 기도하면 될 텐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바빠서 어쩌고 하다가는 그 응답 그 대단한 것 예비된 걸 놓치고 말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작아 보이는 그런 것도 감사하다 보면 응답을 응답으로 알아서 소중한 줄 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당한 고난, 가난, 고통, 번민, 별하별 사건 왜 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이제서야 철이 좀 들어가는지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그렇게 절실해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달리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언어 습관부터 바꾸세요. 말을 하면 브레이크를 잡아서라도 감사 표현부터 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어느 교회는 감사 집사가 있더라고요. 그 입만 열면 감사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햇빛 나면 햇빛 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늘 감사로 그냥 입버릇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별명이 탁 돼버렸어요. 감사 집사. 우리 교회는 감사 장로 집사 권사 잔뜩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의 길이 열리고 응답이 따른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원망 불평 해보세요. 열렸던 문도 닫힙니다. 감사해 보세요. 닫혔던 문도 열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해 보면 이 사람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그 앞날은 이렇겠다. 짐작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틀렸고 비판적인 사람, 이 사람 미래는 좀 어둡겠다. 틀림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봐서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길이 열리겠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뱃속에 6도 삼약이 있으면 뭐라나 그 말이에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잔뜩 있고 머리가 좋고 뭐 굉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하면 나타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사도 안에 잔뜩 집어넣고 입도 뻥끗 안 하면 그게 무슨 감사겠어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로 찬송하시고 감사로 말을 할 뿐 아니라 고백하고 간증하고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걸로 감사하시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맥주 한 금 안만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도 가져봐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 사람 형편 나아져도 안 해요. 지금 할 수 없는 사람 나중도 안 해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감사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더 큰 감사할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집에다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일 많은 액자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볼 적마다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늘 그저 눈 뜨면 만나고 그저 만져지고 그러는 당연 중에 당연한 것까지를 감사한다는 것, 이건 정말 큰 믿음입니다. 감사할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일, 별것 아닌 일, 일상적인 일, 늘 만나는 그 일을 감사한다는 건 정말 큰 믿음이에요. 범사에까지 감사하는 큰 믿음으로, 그래서 더 큰 감사할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찬양할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믿음 없었던 연고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말이 감사로 바뀌고 인생이 감사로 바뀌는 새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열매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점점 깊이 깨달아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